대불정경 마하붓다 왕사 이름이 그렇게 있습니다. 정오표가 있었네요. 빨리어 그냥 스펠링 관련된 것들이고 전부 다 그러네요. 내용에 오류가 있는 건 아닙니다. 6장 격렬한 고행. 부처님의 서가모니 부처님의 일생 가운데에서 3분의 2 정도까지는 그 어떤 타임라인이 그래도 정리가 됐다. 그런 게 출판사의 소개에, 이 책에 대한 소개에 있더라고요. 빨리어 전문가인 이 최봉수 교수님이신지. 네. 역작이다. 물론 쓰신 민군사여도 스님이 제일 공을 많이 들였겠지만 여튼 6장 격렬한 고행 우루엘라 고행림이라고 하죠. 우루엘라 까사빠 이름이 앞에 붙어가지고 그래서 불을 숭상하던 가섭 삼형제도 나오고 우루엘라 보살은 우닥가를 떠난 뒤 세간선정을 8가지 세간 경지를 다 배우고 그리고 우닥가를 떠난 뒤 열반을 찾아 마가다국의 여기저기를 돌아다녔다. 열반을 찾아서 가르침을 또 배울 만한 사람을 찾아다니고 하셨던 거겠죠. 그러면은 또 추정할 수 있는 것이 마가다국이 일어났던 정신적인 사상의 핫플레이스였다. 강대국이고 이때 당시에 또 선진국이고 그러다 세나라는 마을에 이르렀다. 이러면 많은 걸 또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사상이 다양한 사상이 발전을 하려면 그러면 직접 농사 짓지 않고도 먹을 거를 구할 수 있을 만큼 이 사회가 전반적으로 여유가 있었다. 걸식을 다녔을 때 사람들이 마음을 내서 나눠줄 만큼 먹을 것이 부족한 상황이 아니었다. 최소한 그렇다는 이야기이고 많은 사상가들이 모여도 이 사회가 소화가 가능했다. 그러다가 세나라는 마을에 이르렀다. 그 근처에는 우루엘라라는 숲이 있었다. 그곳은 저절로 구획 정리가 잘 되어 있었으며 숲인데 숲이 구획 정리가 잘 되어 있다가 또 역시나 추정을 하자면 사람이 그 안에서 다니기에 무난했다. 나무가 너무 빽빽하지도 않고 경사가 너무 지지도 않고 고상하고 덕 있는 자들이 충분히 즐길 만한 곳이었다. 그처럼 우루엘라 숲은 그 자체로 매우 쾌적한 곳이었다. 이 숲에는 네란자라 강이 흐르는데 강변에는 진흙과 진창이 없었고 비단천이
널리 펼쳐진 것 같은 모래사장만이 펼쳐져 있었다. 배수가 잘 돼야 진흙과 진창이 없겠죠. 깨끗하고 맑은 물이 끊임없이 명랑하고 유쾌하게 흐르고 있었으며 그 속에서는 물고기와 거북 등이 활기차게 뛰어놀았다. 근처에는 조그만 마을들이 있어서 숲속에 사는 고행자들은 그곳을 통해 쉽게 음식을 얻을 수 있었다. 보살은 그곳의 특징들에 대해 심사숙고한 후 이렇게 생각했다. 이곳은 열반을 찾아 명상에 들려 하는 자에게 매우 이상적인 곳이다. 그리하여 보살은 그곳에 조그만 거처를 마련했다. 그리고 그 안에 쓸만한 마른 무화과 나무, 화목과 잎 등을 갖추어 놓고 본격적으로 명상에 들기 시작했다. 이제 세 가지 비유. 그때 보살의 마음에는 세 가지 비유가 떠올랐다. 물 속에 있던, 이거는 자세히 보겠습니다. 아난존자일기에도 세 가지 비유가 그대로 있는데 약간 앞뒤로 이야기가 좀 뜬다 싶은 생각이 들었었는데 볼 때마다 비유만 놓고 봤을 때는 성도하시고 하실 만한 말씀일 것 같은데 싶었어가지고 세 가지 비유가 떠올랐다. 물 속에 있던 젖은 화목으로는 불을 지필 수 없다. 불을 내고자 나무 조각들을 열심히 비벼봤자 더욱 난처해지기만 할 뿐이다. 그처럼 소위 사문 바라문이 바라문이라는 자들이 끈적끈적하고 축축한 애욕에 빠져 그것을 마르게 하지도 못하고 애욕의 대상을 멀리 하지도 못한다면 그는 도와 결과를 깨닫지 못할 뿐더러 곤란해지기만 할 것이다. 번뇌를 제거하려고 아무리 열심히 노력한다 해도 그렇다. 원서의 주석. 주석에 나오는 내용은 비슷한 내용인데 물에 잠겨 젖어 있는 화목을 아무리 열심히 비벼도 불을 일으킬 수 없고 단지 곤란해질 뿐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것은 저자식과 함께 제가 생활하는 사푸타바리야 밥받자라는 행각 사문의 고행을 지적할 때 나오는 비유이다. 가족을 유지한 채 또 행각을 하며 고행을 하는 입장을 이제 비유로서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물에 빠진 화목을 바깥으로 끄집어냈다 해도 그것이 마르지 않은 상태라면 불을 지필 수 없다. 여전히 젖어있는 화목 조각을 비비더라도 난처하기만 할 뿐이다. 그처럼 소위 사문, 바라문이라는 자들이 끈적끈적하고 축축한 애욕을 마르게 하지 못한다면 도와 결과를 깨닫지 못할 뿐 아니라 갈수록 곤란해진다. 정신적, 육체적으로 애욕의 대상으로부터 떨어져 머물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그렇다.
세 번째, 그러나 물에 빠졌던 화목이라 해도 마른 땅으로 끄집어내어 잘 말리면 불을 지필 수 있다. 마찬가지로 끈적끈적하고 축축한 애욕을 완전히 말렸고 정신적, 육체적으로 애욕을 멀리하는 사람은 올바른 방법론에 입각해 고행을 실천하여 도와 결과를 깨달을 수 있다. 이런 비유가 보살의 마음에 떠올랐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시타르타 왕자가 탄생한 직후에 이미 고행자의 삶을 시작한 사문 5명이 있었다. 네, 왕자가 7일째 되는 날 숫도다나 대왕이 바라문들을 불러서 이름을 지어주는 행사를 열고 그 가운데에서 108명 가운데서 8명을 특별히 뛰어난 8명을 뽑아서 왕자의 신체적인 특징을 보고 예언을 하게끔 했더니 이제 이 왕자는 부처를 이룬다. 그래가지고 미리 고행자의 삶을 시작해서 이제 우리가 준비하고 있자. 버전에 따라서는 당사자들일 때도 있고 아들들일 때도 있고 그들은 왕자가 출가하여 사문이 되었는지 항상 주시하고 있었다. 그러다 왕자가 출가했다는 소식을 접한 그들은 이곳 저곳을 돌아다니며 보살이 된 왕자를 찾기 시작했다. 이윽고 보살과 5명의 사문은 모루엘라의 숲에서 만나게 되었다. 그 후로 그들은 보살이 곧 부처님이 될 것이라는 희망을 가진 채 격렬한 고행에 전념하고 있는 보살을 보필했다. 고행은 무려 6년 동안 지속됐는데 그들은 그동안 보살의 거처 주위를 청소한다든지 덮거나 찬 물을 가져온다든지 하면서 보살 주위에 머물렀다. 이 3가지 비유는 그냥 그렇게 끝났어요. 떠올랐다 정도로서 이 비유를 바탕으로 뭐가 어떻게 되었다 이제 그런 내용은 없네요. 난행 강력한 정진력은 다음처럼 4가지 굳은 결의로 구성된다. 오직 살갗만이 남도록 하겠다. 오직 힘줄만이 남도록 하겠다. 오직 뼈만이 남도록 하겠다. 살과 피가 말라버리도록 하겠다. 이를 정근정진이라고 한다. 또 보통 사람들이 하기 어렵기 때문에 난행이라고도 한다. 보살은 세나 마을에서 걸식하고 돌아온 뒤 많은 날들을 자심수습이라는 명상을 하며 보냈다. 자비심, 자심, 수습, 닦고 익힌다. 그런 뒤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다. 이 거칠고 조잡한 음식을 몇 모금 먹는 것에 의존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겠는가? 그런 음식을 실컷 먹고서는 자심을 수습해도 일체지는 얻지 못할 것이다. 그리하여 그는 걸식을 포기하고는 땅바닥에 떨어진 열매만 먹으면서 연명했다. 하지만 그런 식으로도 일체지를 얻지 못하자 보살은 생각했다. 크고 작은 열매들로 된 이 음식들도 거치기는 매한가지다. 그리고 열매를 찾아 돌아다니는 것 또한 일종의 장애이다. 장애다. 그래서 보살은 거처로 이용하는 나무에서 떨어진 열매만으로 연명했다. 그러다가 또 생각하기를 이를 악 다물고 혀를 지그시 누르면서 강력한
정사유의 상응에 일어난 선한 마음으로 애욕 같은 사사유에 상응하여 일어난 악한 마음을 억눌렀으면 한다. 억눌러야겠다. 그런 악한 마음을 뿌리째 뽑아야겠다. 정진력의 불로 악한 마음을 제거해야겠다. 이에 보살은 이를 악 다물고 혀를 지그시 누르면서 선한 마음으로 악한 마음을 억눌러 뿌리째 뽑았다. 실로 정진력의 불로 자신 안에 내재하던 악한 마음을 제거한 것이다. 그러자 보살은 양 겨드랑이에서는 땀이 뚝뚝 떨어졌다. 마치 약한 사람이 힘센 사람에 의해 머리나 어깨를 내리 눌리면 겨드랑이에서 땀이 떨어지는 것처럼 말이다. 이처럼 그 순간 보살은 결코 느슨하지 않으며 굉장히 격렬한 노력을 기울였다. 보살의 마음은 극도로 뚜렷하고 굳건했다. 그는 결코 지적인 의식 상태를 잃지 않았다. 그러나 그 노력은 매우 고통스러운 것이었다. 마치 온몸이 달궈지는 것처럼 안식이란 없이 온몸을 두들겨 댔다. 보살은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고투를 계속하려는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보살은 생각했다. 출입식을 억제함으로써 숨쉬지 않는 선정을 수습했으면 한다. 출입식을 억제한다. 숨쉬지 않는 선정은 근데 농경제에서 왕자였을 시절에 7살 때 보리수알에 앉아가지고 출입식 선을 통해서 초선정에 들어가시고 뭐 이따 나오겠지만 이 고행으로는 원하는 바를 얻을 수가 없다. 그만두고 그때의 기억, 농경제 때 출입식 선으로 초선정에 들어갔던 기억을 되살려가지고 그래서 성도를 이루시는데, 그러면 이렇게 지금 출입식을 억제하여 숨쉬지 않는 선정에 서로 이제 대비되는 거죠. 수습했으면 한다. 그래서 보살은 입과 코를 통한 출입식을 억제하여 공기가 들어오지도 나가지도 못하게 했다. 그러자 입과 코를 통해 빠져나가지 못해 모여있던 공기가 귀를 통해 빠져나갔다. 공기가 빠져나갈 때는 대장장이의 풀무에서 나는 소리처럼 강렬한 바람 소리를 냈다. 이처럼 그 순간 보살은 결코 느슨하지 않으며 굉장히 격렬한 노력을 기울였다. 보살의 마음은 극도로 뚜렷하고 굳건했다. 그는 결코 지적인 의식 상태를 잃지 않았다. 그러나 노력은 매우 고통스러운 것이었다. 마치 온몸이 달궈지는 것처럼 안식이란 없이 보살의 온몸을 두들겨댔다. 보살은 이렇듯 고통스러운 상황에 빠져 있었음에도 고투를 계속하려는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처음에는 이를 악 다물고 혀를 지그시 누르면서 정사유로 사사유를 뽑아 없앤다, 억누른다. 두 번째는 숨을 쉬지 않는 선정으로서 다시 보살은 생각했다. 숨쉬지 않는 고행을 지속했으면 한다. 이렇게 생각한 보살은 꾸준한 노력으로 입과 코, 귀를 통한 출입식을 억제했다. 그러자 이번에 이제 귀도 포함을 해서 입과 코, 귀를 통한 출입식을 억제했다. 그러자 입,
코, 귀를 통해 빠져나가지 못한 공기가 머리 끝까지 치솟아 올라 머리를 두들겨 댔다. 마치 힘센 사람이 날카로운 뾰족한 기구로 머리를 도려내는 것 같았다. 이러한 순간에도 보살은 느슨하지 않으며 굉장히 격렬한 노력을 기울였다. 보살의 마음은 극도로 뚜렷하고 굳건했다. 결코 지적인 의식 상태를 잃지 않았다. 그 노력은 매우 고통스러운 것이었다. 마치 온몸이 달궈지는 것처럼 안식이란 없이 보살의 온몸을 두들겨 댔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귀도 억제하고 다음에 또 네 번째 다시 생각했다. 숨쉬지 않는 고행을 지속했으면 한다. 보살은 꾸준히 노력을 기울여 입, 코, 귀를 통한 출입식을 억제했다. 더 밀어붙였다. 그러자 머리를 두들겨대는 세찬 바람 때문에 매우 심각한 두통을 느끼게 되었다. 마치 굉장히 힘센 사람이 가죽줄로 약한 사람의 머리를 꽉 조일 때 느껴지는 고통과 같았다. 또 격렬한 노력을 기울이고 보살의 마음은 뚜렷하고 굳건했고 지적인 의식 상태를 잃지 않았고 그 노력은 매우 고통스러운 것이었다. 또 온몸이 달궈지는 것처럼 안식 없이 온몸을 두들겨 댔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고투를 계속하려는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다섯 번째, 생각하기를 숨쉬지 않는 고행을 지속했으면 한다. 또 지속했다. 억제를 하고 그러자 공기가 굉장한 압력으로 복부를 갈라대는 것처럼 고통스러웠다. 마치 능숙한 도살자가 날카로운 칼을 가지고 복부를 도려내는 것 같았다. 마찬가지로 보살은 굉장히 격렬한 노력을 기울이고 마음은 극도로 뚜렷하고 굳건했고 지적인 의식 상태를 잃지 않았고 그 노력은 매우 고통스러운 것이었고 온몸이 달궈지는 것처럼 안식 없이 온몸을 두들겨 댔다.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고투를 계속하려는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여섯 번째로 숨쉬지 않는 고행을 지속했으면 한다. 또 계속 노력을 기울여서 입, 코, 귀를 통한 출입식을 억제하고 그러자 열병에 걸린 것처럼 온몸이 불타는 고통을 겪었다. 마치 약한 사람이 힘센 사람에 의해 불더미 속에 던져져 불타는 것과 같았다. 그 순간 보살은 느슨하지 않으면서 굉장히 격렬한 노력을 기울이고 마음은 극도로 뚜렷하고 굳건했고 지적인 의식 상태를 잃지 않았고 그러나 그 노력은 매우 고통스러운 것이었고 온몸이 달궈지는 것처럼 안식 없이 온몸을 두들겨 댔다. 그러한 상황에서도 고투를 계속하려는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주석이 있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출처에 대한 주석입니다. 난행에 쓰러지다. 정사유로서 처음에 사사유를 그래서 거기에서 기인하는 악한 마음을 뽑아 없애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숨을 참는 거예요. 출입식 선을 막는다. 숨을 쉬지 않는 선정을 밀어붙이면서 단계별로 이제 그게 몸에 어떠한 증상으로 드러나는지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난행에 쓰러지다.
온몸에 혹독한 열기로 타격을 입은 보살은 실신 상태가 되어 걷다가 주저앉게 되었다. 이를 본 근처의 천신들이 세 가지 다른 견해를 내놓았다. 천신들이 어떤 천신은 사문 곶다마가 죽었다. 다른 천신들은 사문 곶다마는 죽지 않았다. 죽어가고 있다. 또 다른 천신들은 사문 곶다마는 죽은 것도 죽어가는 것도 아니다. 그는 아라한이 되었다. 저 자세는 아라한이 머무는 자세이다. 그중 사문 곶다마가 죽었다고 말한 천신은 숫도다나의 왕에게 가서도 당신 아들이 죽었소 라고 말했다. 그러자 왕이 물었다. 내 아들이 성불한 뒤에 죽었소? 아니면 그 전에 죽었소? 당신 아들은 성불의 기회를 얻지 못한 채 열심히 노력하다 길을 걷던 중 주저앉아 죽었소. 그러자 왕은 천신의 말을 부인했다. 나는 당신들의 말을 결코 믿지 않소. 내 아들이 일체지를 얻기 전에는 결코 죽을 리 없소. 천신들도 어차피 이제 복력으로 천상에 태어난 중생이니까 그러면은 이런 소리 하는 천신, 저런 소리 하는 천신 가지가지로 있어요. 왕에게 천신이 가서 전해줬다. 누군가의 입을 빌렸을 수도 있는 거고, 밑에 대신의 입이든, 죽 한 줌으로 실신 상태에서 회복되자. 금방 넘어갔지만 6년 동안 하신 거예요. 그러고 보면 보살은 생각했다.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네요. 실신 상태에서 회복되자 보살은 이렇게 생각했다. 아무것도 먹지 않는 수행을 해야겠다. 계속 밀어붙이는 중이시네요. 그러자 천신들이 말했다. 오 보살이여 거룩한 사문이여 곡기를 끊는 일일랑 하지 마시오. 보살이여 거룩한 사문이여 당신이 음식을 전혀 취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당신의 털구멍으로 천상의 음식을 넣어 당신의 생명을 유지되도록 하겠소. 보살은 생각했다. 만일 내가 모든 음식을 끊겠다고 결심했음에도 천신들이 음식을 내 털구멍으로 넣어준다면, 그리고 음식을 완전히 끊겠다는 선언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들로 생명을 유지한다면 그것은 내 자신에 어긋나는 것이요 자기 모순적인 것이 된다. 의미가 없다. 그래서 보살은 천신들에게 오 천신들이여 나의 털구멍으로 천상의 음식을 주입하지 마시오다. 스스로 생명을 유지할 만큼 충분히 음식을 취하겠소. 그 후로 보살은 음식을 조금씩 줄여가며 먹었다. 그리하여 어떤 날은 하루 종일 강낭콩죽 한 줌으로, 어떤 날은 완두콩죽 한 줌으로 끼니를 해결했다. 또 어떤 날은 살갈퀴 덩쿨 콩으로 만든 죽을 한 줌 먹었고, 또 어떤 때는 보통 콩으로 만든 죽을 한 줌 정도 먹기도 했다. 이처럼 소량의 콩죽만 먹고 지내자 보살의 몸은 극도로 쇠진하고 여위게 되었다. 이제 나무에서 떨어지는 걸 주워 드시다가 걸식은 진작에 그만두셨고, 근데 거기 동네가 동네이니만큼 열대 과일들은 이제 아무래도 부족하지 않았었겠죠. 근데 이제
거기서 더 줄이셔가지고 이제 콩을 그냥 먹는 게 아니라 뭔가 멸겁해서 먹었다. 지금 우리 생각하는 죽처럼 또 불을 피워가지고 뭐 그런 뉘앙스의 죽은 아니겠죠. 보살은 음식을 너무 적게 취했다. 그래서 팔다리 관절 부분의 뼈는 툭 튀어나왔고 관절 외의 부분은 가늘게 말라버렸다. 마치 아시티카 또는 칼라라고 하는 덩굴 식물의 마디처럼 보였다. 보살의 엉덩이 살은 온통 쪼그라들어 낙타의 큰 발처럼 보였고 항문은 말려 들어갔다. 보살의 등뼈는 큰 염주처럼 울퉁불퉁 요철을 그렸다. 갈비뼈 사이에는 살이 거의 없어 보기에 좋지 않았고 고상함도 잃어버렸으며 흉한 모습이 되었다. 마치 오래된 움막이나 집, 사물이 사는 집의 석가래 같았다. 눈알은 눈, 거죽, 저 아래로 내려앉아 크고 깊은 우물의 물방울 같았다. 머리에 있는 피부는 호리병박이 뽑힌 채 태양빛에 말라서 쪼그라들고 시들어가는 것 같았다. 등뼈에 달라붙은 백가죽 때문에 백가죽을 만질 때 등뼈가 만져졌고 등뼈를 만질 때 백가죽이 만져졌다. 용변을 볼 때도 문제가 있었다. 소변으로 배설될 만큼 마신 게 없었기 때문에 소변이 나올 리 없었다. 대변을 볼 때도 후추 열매 크기에 딱딱하고 둥근 것이 한두 개 정도 어렵사리 나왔으며 그나마도 온몸에서 땀이 줄줄 흘렀다. 보살은 용변을 본 장소에서 얼굴을 아래로 떨어뜨린 채 꼬꾸라지곤 했다. 조금이라도 고통을 덜고자 손으로 몸을 문지르면 충분한 영양소를 얻지 못한 탓에 밑동이 썩어버린 털이 뽑혀 나왔다. 보살의 몸 색깔은 원래 신기니카의 순수한 금처럼 밝은 황금색이었다. 그러나 고행에 전념하는 보살을 본 사람들은 삼은 곶다마의 피부는 검은색이다. 또 검지 않다 갈색이다. 또 검은색도 갈색도 아니다. 메기처럼 회색빛 피부를 가졌다 라며 말했다. 먹는 걸 극단적으로 줄이셨다. 네, 이러한 묘사는 우리도 한두 세대 이전 과거만 하더라도 또 이런 입장이 드물지는 않았을 테니까 공감을 할 만한 부분들도 있을 테고 늘 먹는 문제가 가장 적나라하니까요. 그러면은 뭐 어느 나라건 간에 역사책을 보다 보면 뭐 이웃집과 서로 자식을 바꿔서 먹었다. 아니면은 흙을 빚어가지고 먹었다. 너무 배고프니까. 이런 식의 표현들은 늘 나오니까요. 마라의 방해. 내 입장은 당연히 180도 다르고 너무 먹고 싶은데 못 먹는 경우와 이렇게 뭔가 뜻을 두고 먹는 거를 이렇게 줄이는 입장하고 마라의 방해.
마라는 보살이 출가할 때도 오 시타타 왕자여 7일 후에 윤보가 나타날 것이요 출가하지 마시오 라며 보살의 용기를 꺾으려 했다. 그러나 당시 왕자였던 보살은 당당하게 오 마라여 나 또한 윤보가 나에게 이를 것임을 알고 있어. 그러나 나에겐 전륜왕의 영광을 누릴 마음이 없소. 그러니 어서 떠나시오. 여기 머물지 마시오. 나는 성부를 위해 노력할 것이니 부처님이 되어 1만 세계 전체의 사자후를 외칠 것이오. 그 후로도 6년 동안 마라는 보살을 따라다니면서 회방 놓을 기회만 노렸다. 언제나 보살의 마음속에 애욕의 생각, 분노의 생각, 해침의 생각이 일어나면 바로 그 자리에서 그를 죽여버릴 것이다 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6년 동안 보살에게서 그런 사악한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결코 발견할 수 없었다. 이제 뭔가 이러한 씨앗이 없지는 않았다. 이제 보살의 마음에서 이제 그렇게 또 볼 수도 있는 거겠죠. 뭔가 기회를 노리는 입장이 있다라는 것은. 그렇게 6년이 지난 어느 날 마라는 생각했다. 시타타 왕자는 위대한 정진력을 지니고 있다. 그의 난행 또한 대단히 격렬하다. 언젠가는 반드시 성불할 것이다. 빨리 그가 수행을 그만두게 해야겠다. 그리하여 마라는 보살에게 다가가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했다. 이게 이제 길게 이어지는 관계로 요거는 또 이제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라의 방해. 우루엘라 숲에서 세나 마을 근처에서 고행을 시작을 하셨고, 숲은 수행자가 지내기에 아주 원만했고, 세 가지 비유를 떠올리셨는데, 이제 젖은 화목은 불을 지필 수 없다. 또 물에서 끄집어냈어도 또 불을 지필 수가 없다. 그런데 물에 빠졌다가 건져내고 잘 말리면 불을 지필 수 있다. 이런 비유를 떠올리시고, 이 비유로서 고행을 하신 거다라고 치면 그런 말은 없었지만 이야기의 흐름상 이제 그렇다고 치면, 그러면 말리는 과정으로서 고행을 하셨다. 근데 그러면은 뭔가 이제 애욕에 실증이 나셔서 버리고 출가를 하시고, 세간선 정도 실증 나고 시시해서 또 잠시간 있다가 떠나시고, 그런 입장을 반복을 하신 건데, 그래도 미세하게 말려야 할 무언가가 아직 남아 있었다. 그렇게 볼 것 같으면 어떤 말리는 과정으로, 그래서 끈적끈적하고 축축한 애욕을 완전히 말렸고, 정신적, 육체적으로 애욕을 멀리하는 사람은 올바른 방법론에 입각해 고행을 실천하여 도와 결과를 깨달을 수 있다. 이 비유에 대해서 고행을 그만두실 때 또
어떻게 말씀을 하실지는 이제 또 봐야겠죠. 함부로 뭐 비할 바는 아니겠지만, 근데 그래도 잠시간 이렇게 어떤 금식의 시간을 이제 보내본 입장에서 어쨌든 몸에 그게 이제 에너지가 이제 골수가 빠져나가는 거니까 털이 그렇게 빠질 만큼, 글쎄 그거는 그 부분은 잘 모르겠지만 용변 부분은 확실히 볼일을 봐도 거의 나오는 게 없으니까 뭔가 그렇게 콩알처럼 나오니까 지저분한 얘기지만 휴지 쓸 일이 없더라고요. 피부색이 바뀔 만큼. 근데 이제 앉아있기도 힘들어지니까 아예 혼자 사는 거면 몰라도 이처럼 지금처럼 이 보살처럼 이제 그런 입장이 아니면 또 이제 소임이 있고, 그러면은 이제 주변에 민폐니까 기운이 없으면 또 이미 이제 보기에 원만하지가 않으니까 이제 말이 나오는 거고 이제 잔소리 듣는 거죠. 잔소리를 또 하게끔 상대방한테 이제 그런 바람직하지가 못하다 보니까 길게 하지는 못했지만 장점은 있죠. 또 좋았던 건 없지는 않지만 이제 그런 거를 수행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게 지금 이제 부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는 중인 거고, 대승불교에 이제 어긋나는 거죠. 보살을 위한, 중생을 위한 보살심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나 혼자 편안한 거고, 중생들은 가급적 안 마주치면 좋겠고, 기운이 없으니까. 책은 여기까지 보고 쉬었다가 정진하겠습니다.